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15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정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더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룹이라는 거 요즘에 막 시청률이 김혜수 씨가 나와서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저게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TVN에서 토요일날 주일날하고 9시 10분에 한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도 쫄라가지고 텔레비 잘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9시 10분에 TV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막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는데 막 자꾸 김문수 씨가 생각나고 왕자도 생각나고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남궁학 집사님 죄송해요. 뭐 찬양하는데 손은 들고 있는데 속에서는 뭐 수줍이 그거 막 드라마가 막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실시간 보시면 그때는 비디오가 한 주간 늦게 이렇게 와서 비디오 빌리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금요일까지 바쁘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비디오 일주일치 그러니까 5개 6개를 다 보고 새벽 3시까지 보고 이제 주일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사극 보면서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잘 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 개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우리 이웃들과 결적 성도들 또 교회로 또 초청하는 날인데 자, 이를 위해서 한번 빌립보 교회 개척과 성장 이 과정들 살펴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개척됐나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됐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교회를 쭉 돌아보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할 데 없나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또 하려고 여기저기 끼웃거리는데 성령님께서 턱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나 그러면 우리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근데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행이 이제 그곳에서 북쪽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북쪽으로 가는데 그곳에 다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요. 그쪽 아니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서쪽 방향에 들어와라는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게 전도 여행이 진짜 신납니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쪽 아니요. 이쪽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교회 초기에 약 한 8년, 9년 그 정도 때에 전에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2명씩 조를 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보자.
그들이 뭐 별의별 그 전도팀들이 다 나왔어요. 아니 논산에 이게 충청도, 우리 전라북도인데 충청도 논산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가기도 하고, 참 그 용안에도 또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신나고 뭔가 전도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것 뭐 거의 없을 것이, 요즘 이 시대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인도를 못 받냐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안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전도하러 가자, 우르르 뭐 가는 대로 따라가고 뭐 그래 그렇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정말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겁니다. 뭐 이거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라 가지고 또 뭐 다 해당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제게 옛날에 추억 중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제 집사람에게,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들이 3명이 절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말자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자가 어느 날부터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공장에 취직하러 갔다고, 이제 돈 벌고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은, 사모님은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학생 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자에게 학교 나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어디로 공장으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날마다 했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말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말자 만나서 학교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턱 오더래. 말자를 찾아러 가야 되겠다. 그래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말자 찾아러 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선 거예요. 집을 딱 나서가지고 그냥 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마음 주시는 대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가고, 버스 타야 되겠다 싶으면 버스 타고, 이렇게 하여튼 간에 쭉 가다가 어느 집에 탁 섰대. 거기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대. 그러니까 누구세요? 라고 나왔는데 그게 말자였대. 이게 뭐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어려운 차원이신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태도 가지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꼭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대답 다 해줍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듣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영적 스승인 황순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40 몇 살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이렇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1시간을 걸어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뒤돌아서라는 그런 마음이 주셔서 이제 뒤돌아서서 가니까 발걸음이 막 움직여. 발걸음 움직여서 갔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 포도밭에 그 새벽에 가서 하나님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성들이 들렸대.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그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것을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신발을 벗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대요. 이 권사님의 포도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경상도 경산에 가면 갑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의 영이 밝으면 더
참 많이 인도받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따른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맑고 또렷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음성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옵니다. 제가 이제 목사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냥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차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붙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런 뭐 하는 것들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나님 어쩔까요? 이렇게 물을 때 많습니다. 수요일 같은 날에도 하나님 평신도 이래 신학당 하고자 조직 신학을 좀 가르쳐 가는데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또 디자인하고 제가 조직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왜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누구를 만나볼까요? 이렇게 훈련들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적 음성들이 점점 차게 오르게 될 거예요. 요 재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 저는 교회를 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예. 어떨 때는 막 성도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부딪히고 막 그럴 때도 어떨 때는 뭐 참 인간관계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지치고 힘들 때 많아요. 근데 그보다도 저한테는 기쁨이 올라오는 소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쉽든 어렵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기쁨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감동들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뭐 저희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탁 기도하면 탁탁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친구 목사들도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우리 그 조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카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 조카 있지? 예, 어쩌하면 좋겠냐 이렇게 막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저한테는 이렇게 안 보더라도 이렇게 이름만 듣고 말만 들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툭툭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전혀 모르는 것도 이제 저한테는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훈련이 되면 하면 되는데, 이제 초기 단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자꾸 똑같은 생각이 자꾸 내게 찾아오는 경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번 이래 그냥 뭐 생각 주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 번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온다는 것들, 마음에 기쁨이 온다라든지, 또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무슨 특별히 감정 변화될 일도 없는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오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초기 단계는 이제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이 반응들이 이렇게 느낌들이 오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거기 확신이 안 되면 저희한테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탁탁탁탁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또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엄청나게 그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자꾸 막으셨잖아요. 그 터키 지역에서.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면 이제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비상 섭리가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른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려 하는데 이 지역도 가지 말고 저 지역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뭔가 그림 같은 거, TV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는 것을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꿈속에서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이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그림이 금방 잊혀지면 그거는 뭐 개꿈이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게 이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실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 그는 우리를 도우라 한다.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가면요, 동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동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옆에 있는 그 바다를 지나와 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 동유럽으로 저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그 환상이 이렇게 쫙 펼쳐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 그냥 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예.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 정말로 목이 타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바울에게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뭘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지역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잡시들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마귀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고 지옥 가는 이 인생들을 불쌍하게 해주고, 우리에게도 예수를 좀 전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예수를 전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생에서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행은 이제 즉시로 이제 준비해서 그 마게도냐 동유럽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동유럽부터는요, 이제 계속 조리되면서 이제 뭐 로마 제국까지,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통치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로마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도로부터 닦아요.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공물을 걷어 올려고 도로부터 착 닦거든요. 예. 또 군사들 또 전진하는 이게 이제 군사도로, 예. 세금 걷는 도로를 착 닦아놨는데, 동유럽에서 이제 로마까지 도로가 쫙 닦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좋은지 몰라요. 이 도로 없으면 산을 헤치고 바다를 헤치고 강을 헤치고 뭐 이래 가야 되는데, 예. 그 바울이 이제 일행이 이 도로를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빌립보 도시.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도시를 첫 번째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연이어서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게 된 이제 그것을. 예.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사실 초기의 꿈들 지금도 마찬가지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우리는 큰 교회를 이렇게 뭐 그냥 사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같은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거죠. 여기서 교회가 더 이제 커지면 이제 쪼개 가지고 다른 교회 개척하고 또 쪼개가 개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듯이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전주에 향림교회도 한번 시도도 해봤고 또 비록 잘 못됐지만은 이번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 1년 2년 전에는 캐나다의 블루밍 처치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예, 우리 지교에 세웠는데, 예, 그거에 이제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그런 한국인 2세 3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느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완전 복음의 사각지대인데 그런 애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지금 한 40명 50명 모인다니 벌써.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는 외국에는 한국보다도 개척하기 더 힘들거든요. 예. 한국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지난주는 50몇 명이나 모였다나 아마. 아이고,
뭐 청장년이 한 20여 명 되고, 그러고 아이들 10대 이런 애들이 막 30명씩 이래 모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역의 진보죠. 예.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저희를 보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어야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회가 뚱뚱해지는 것보다도 자꾸 이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다른 나라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필리핀에도 교회를 우리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전주에도 또 군산에도 경상도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들을 이뤄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빌립보 이 교회가 선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거 조금 알면 우리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원래 이 도시, 이 지역에는 원래 이제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야만족들요. 예. 근데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알렉산더 빌립입니다. 빌립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를 정복하고 그러고 그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이다. 그래 빌립보다다. 이렇게 이제 도시 이름을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오면서 로마 제국에 옥타비누스라고 다 통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빌립보 도시를 잘 어떻게 이용했나 그러면, 그때에 이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 이 충성되고 공을 세운 수많은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고급 장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빌립보에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혜택도 주고, 예, 굉장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세금 혜택도 받고 연금도 받고 퇴역 장군들이나 장성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막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 부자 도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빌립보에 누가 살았다고요? 루디아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루디아가 무슨 장사냐 그러면 자주빛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예. 자주빛 물감 들이는 옷감 장사.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는요, 요즘도 뭐 민크 코트 그러면 비싸다 그러잖아요. 민크 코트 입은 부인들 보면 부자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갑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옷감 중에 자주빛 물들이는 것들은 부자들만 입고 좀 높은 사람들만 입는 거였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래서 루디아 그곳에서 그것을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부유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의료 혜택도 있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꾀째째하게 탁 나타나가지고, 바울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영혼이 삐뚤어져 메말라 죽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욕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자주빛 뭐 저기 옷감을 입든지 밍크 코트를 입든지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이상 여기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예수 안 믿는 자체가 불쌍한 존재. 그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진짜 충격받아요. 옛날 하관 예배들이 요즘 다 뭐 불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하는 건데, 옛날에는 주로 땅속에 많이 오죠. 땅속에 이게 그 관을 묻어놓고, 예, 요즘도 그 하는 데 있거든요. 장례 예배 드리는데 보면 그 식구들만 그래 관 주위에 모이잖아요. 이 목사님 희한한 목사님이야. 막 왔던 그 친구들 보고 전부 다 오라고 막 응? 그래서 뭐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꼭 가족들은 오지. 근데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가 막 목사님이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약 한 200~300명이 모였대 관에 거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사람과 당신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니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 깜짝 놀라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늘 누웠고 당신들은 내일 모레 며칠 뒤에 누울 거라고 똑바로 보라고. 어떡할래요? 어떡할 거냐고. 그 목사님 대단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식 예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뭐 그랬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뭐 큰 집에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본다더라도 그 영혼, 그 사람은 이틀이나 3일 좀 더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제가 저기 그 올해 말에 제가 우리 관을 제가 하나 가져올 여기 뭐 2개 정도 놔놓고 체험 좀 한번 했다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 예배 드리는데 다 와서 한 번씩 누워보고 못을 쾅쾅쾅쾅 한번 박아보고 어떤 마음이 오는지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냥 그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죽은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며칠 뒤에는 내가 들어갈 그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가 소중하냐, 뭐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 빌립보 교회가 도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살기는 잘 살고 뻔질하게 뭐 샤넬 바르고 뭐 루비통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잘 살고 행복하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내가 곧 며칠 뒤에는 지옥 가는데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빗들어가면서 막 그냥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교회 대충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속에는 괴로워서 실험하고 있다. 우리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와, 교회 안 나가니까 뭐 일요일날 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든 뭐 뭘 할 수가 있고 뭐 와 좋다 시간이 많이 난다. 그거는 자기의 몸뚱아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은 말라 삐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틀리지 않지만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괴로워서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길을 주셨으니까 그거 듣는다 그러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오성치고 저기서 오성치고 이번에 이태원 거기서 뭐 149명이 압사당했다 그러는데 그 막 당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렇게 돌아갔겠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우리의 그런 영적 기가 있다고 하면 가는 막 다 미치겠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 예수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 예수 전하라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실은 그 영혼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가 다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해요. 반주 좀 해보세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해주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삶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시죠? 비록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도와달라는 이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인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예비하고 그를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꼭 만듭니다. 우리 16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에게 말하는데, 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성에 도착했잖아요. 이 도시에 도착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배하는 날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막 댕기는 거죠. 근데 강가에 보니까 여자분 여러 명이 앉아서 거기서 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었겠죠. 당시에 이 그 세계 곳곳에서는 유대인들은 일찍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회당이 성립하려고 하면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멤버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회당에서 안 모이고 강가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이제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이 바울의 집회 장소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그것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가 전했겠죠. 근데 바울이가 이 루디아를 만나야지만이 루디아 교회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신문 광고 냈겠어요? 루디아 찾습니다. 나는 루디아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가 뭐 했겠어요? 바울은 루디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뭐 이름도 뭐 성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루디아를 준비시켰겠단 말이에요? 예배했겠단 말이에요? 누가 예비를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시키고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고 딱 이렇게 팀들을 짜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향림교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다 조직해서 짜놓으신 분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뭐 내 발로 뭐 그냥 온 분들이 뭐 내 마음에 그러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루디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예비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덕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사역할 때에 러시아에 파송됐던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러시아 가려고 하는데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도 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했던 사람인데 마침 그날에 파송 받는 날에 파송장 받으러 선교사 파송식에 갔는데 그래 파송장을 딱 받고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 선교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언어도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로 어떻게든 간에 그냥 반 끌려서 이제 러시아에 선교사로 이제 갔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이 함덕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본 선교한다고 지금까지 준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말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러시아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성도 한 사람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주일이 돌아왔어요. 이제 혼자서 이제 사모하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급으신지 밖에서 이게 교회 문을 두드려 소리가 쿵쿵쿵쿵쿵쿵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턱 열어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러시아 사람 3사람이 거기서 떡 있어서, 여기 교회가 아닙니까? 러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으니까 뭐라고 온지를 알 거네요. 그리고 일단은 돌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 3사람 들어오고, 이 함덕기 선교사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저것은 이것저것 이거 가장 영어로 디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알았어. 러시아어로 이것을 에뚜 그래요. 에뚜 그래가지고 딱 할 줄 아는 말이 에뚜 한 개. 그래 그림을 그렸어. 2장을.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그림을 하나 탁 그려서 붙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용서하는 그림을 하나 2가지를 딱 그려놓고, 러시아 사람이 있으면 에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스니 이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이거 에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그 에뚜를만 한 5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뚜 잠깐 하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때에 찬송가 270장 켜보세요. 40분 동안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예수는 이거를 1절만, 이 사람 한국말 모를 테니까 1절만 그냥 40분 동안 막 죽으라고 막 그냥 막 강대상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에뚜 하고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저만한 이제 교회 안 오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주에는요, 자기 친구들과 6명이 왔대요. 또 에뚜 하고 또 찬양하고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5개월 되니까 150명이나 왔대요. 150명이나 왔대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에뚜 했다고 왔겠어요? 찬양 잘 불렀다고 왔겠어요? 한 목사가? 이거 누가 이 사람을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준비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왜냐하면 이곳에 러시아의 교회가 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교회에 이룰 수 있는 구성 인력들을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얘기. 말 한마디도 못해도 에뚜. 우리도 이제 한번 어디 가면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부흥되지는 않잖아요. 짜부러질 때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로 교회가 잠시 후퇴할 때도 있고, 완전히 난장판 때가 그럴 때도 있고,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으로 성장이 묻히고 상당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님은 그 밑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루디아 같은 성도님.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몇 명 루디아밖에 없는데 지금은 보세요. 수많은 루디아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말로 교회가 많이 조금 위축됐지만 이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합니다. 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그래서 보고 너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럼 천국으로 인도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별표해서 주석처럼 마크해서 뭐가 달렸겠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향림교회를 세운 예비된 사람들이었음. 이렇게.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다 루디아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된 그런 인력이다. 우리 이런 의식만 조금만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 의식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를 예비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곳에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나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제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우리 저기 어린이실 그러고 저 뒤에 있는 로뎀나무 방이 탁 터지면서 저까지 의자가 탁 찰 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아직도 안 온 사람들이 한 반 틈은 됩니다. 이 반 틈의 사람들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성도 온다, 기다리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까 함덕기 목사님처럼 비상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예배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루디아였고요, 또 여기서 채워질 수 있는 루디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비상섭리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교회를 초청하면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채워질 루디아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님 가신 길 좀 키워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 위 그의 십자가 대신 정하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림교회 루디아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올 그 루디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는 말을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향림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실 루디아가 반틈찼습니다. 앞으로 반이 더 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 예비하셨는지 어느 곳에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초청장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이곳 하나님의 루디아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 이 질병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신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하나님의 고통받는 자 재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과 삶의 영역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